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한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가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한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한부가 휘어졌으면 한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에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에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하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한부가 됨이니라.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한부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한부가 있으면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한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는 모발을 밀되 한 분은 밀지 말 것이요 제장은 옴 한 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빤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토롤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길게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병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나병입니다. 총 83회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한 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하기 위하여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처음에 걸린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그 리더십에 비방함을 보일 때 모세의 건의에 훼손시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에게 보상금을 요구했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역대기하 26장에 보면 블레셋을 정복하고 교만해진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그 규례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다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언급한 위의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건의와 경륜과 주신 규례에 대한 불순종이 있을 때 형벌로 주어진 병이 나병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특별히 나병이 더욱 부정한 질병으로 해당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뻐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범위한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으로 부르죠. 1873년 노르웨이의 세균학자인 의학자인 아우메우에르 게르하트 한센이 이 나병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1941년도에 DDS라는 특효약이 발병되어 이 질병은 완치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역사적으로 질병보다는 멸시, 격리, 차별, 편견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현재는 나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병은 한센병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아까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성 피부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2절까지는 주로 오늘날의 마름버짐, 기계충, 피부 손상과 관련이 되어 있고 47절부터 59절까지는 곰팡이 세균과 관련된 증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병으로 불리는 이 한센병은 곰팡이나 일반 세균이 아닌 특정 쪽팡이 세균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기에 이 한센병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센병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1장부터 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가운데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보고 있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어떤 규례를 보면서 여인이 남아를 낳은 경우에는 40일 동안 결국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격리했고 여아를 낳으면 정말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 13장에 와서 한센병을 다루고 있는 악성 피부병도 이것도 무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부정한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 질병이라기보다는 부정한 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단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지 차원의 격리가 아니라
내가 한센병이 걸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려적 격리보다는 사회적 격리, 종교적 격리, 비인격적 격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센병에 걸리면 부정한 병으로 공동체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제사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바로 한센병인데, 자세히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 자신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한센병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선택받지 못한 멸망받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5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반복하면서 혼자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죠. 부정한 존재였죠. 죄의 공장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요 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격리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센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우연히 만난 10명이 소리 높여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10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깨끗한 몸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명은 자기의 고향으로 각자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만이 돌아와 치유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10명 가운데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이처럼 귀하고 감사가 뭡니까? 믿음이요.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로서 그것을 지켜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됐죠? 주님을 핍박했던 자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한 사람 한센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도 결국 우리와 동일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 한센병이 고침받았다면 과연 9명처럼 각자 자신의 어떤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한 명처럼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한센병을 통하여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고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로 서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히려 내가 한센병자였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 좁은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몽골의 조장석 선교사님이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 7시 반까지 예배에 여러분 꼭 참석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손으로 입술을 가리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희의 비참한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정함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을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